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9일 목요일이고요.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이죠. 오늘 복음의 제목을 정한다면 시간이 짧다. 여러분들 행복한 시간은 빨리 지나가죠. 괴로운 시간은 더디 지나가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더 이상 못 본다 하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어리둥절해져, 어리둥절 제자들이. 무슨 뜻이냐? 또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또 어떤 뜻일까? 그리고 조금 있으면이라는 것이 뭐냐?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이 묻고 싶어하는 것을 아시고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조금 있으면 더 보게 될 것이다. 두 번씩이나 반복하는데 이렇게 내가 말한 걸 가지고 서로 묻고 있느냐 친절하게 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너희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조금 있으면 못 본다. 이 시간이라는 것은요, 말씀드린 대로 행복한 시간은 빨리 가고요. 또 단순한 시간은 빨리 가고 복잡하거나 괴로운 시간은요, 더디 가죠. 짧은 시간과 긴 시간, 정말 그 차이가 있나요? 시계라든가 달력, 그런 시간만 얘기하는 걸까요? 아마 마음의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연대적인 수직적 시간과 또 마음에서 느낌의 이러한 영적인 심리적 시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고 반대로 고통은 정말 아픈 사람들에게 밤이 얼마나 긴지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최후의 심판 때, 지금 최후의 만찬 때 그때부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나타나실 때까지 불과 3일만 지났거든요. 근데 시간적으로 보면 짧은 시간 같지만 슬픔에 잠겨있는 제자들에게는 그 시간이 매우 길었을 거예요. 그동안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안 계신 특히 자기들도 자책감이 있고 배반하고 했는데 예수님의 3일간의 정말 부재 기간에는 제자들이 굉장히 길게 느꼈고 슬픔과 고통과 죄책감으로 이렇게 쌓여 있었겠죠. 영적인 삶에서 우리는요 종종 황폐함을 느껴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죠.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버리고 심리적으로 우리를 홀로 남겨두신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고 시기예요. 여러분도 어려서 부모님이 없을 때 부모님 멀리 가시고 우리를 떼어놓고 갔을 때 얼마나 불안해했습니까? 상실감이거든요. 해외에 사는 모든 우리 이주민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삶을 위해서 해외에 갔지만 어쨌거나 모국이라고 하는 고향에서 떨어져 나갔다 하는 상실감이 굉장히 삶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의식을 느껴서 서로 삼삼오오 모여서 친교를 나누고 기도를 하고 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워서 모였는데 또 모이다 보니까 또 괴로워요. 여러 가지 일로.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각자가 예수가 되어서 서로 외로운 사람들이 그리운 사람들이 함께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중심으로 할 때 가능합니다. 말씀과 성체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늘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싸우고 오해하고 또 미워하고 원수가 되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원수는 뭐예요? 나쁜 생각이 원수인데 사람으로 이렇게 모인할 수가 있는 거죠. 말씀 학교에서 말씀이야말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대안이다. 그래서 제가 시드니에서도 말씀 학교를 세웠고 태아는 오자마자 작년에 11월 달이죠.
말씀학교를 세워서 당분간 1년 동안 여러분들, 대한번당 여러분들 꾸준히 해보시고, 그리고 3년을 내리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십시오. 그런 점에서 이렇게 홀로 남겨두신 것 같은 그런 시기와 순간에, 그러면 우리에게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고 영적인 지루함이 보이는 것은 뭐예요? 기도하고 영적 독서고 말씀 공부거든요. 말씀 공부가 지금 나한테 귀에도 안 들어오니까 어렵다, 쓸모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그 지루한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또 어떤 점에서는 우리가 미사를 드리면서 어떤 형식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전례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특히 처음 오는 예비자분들은 일어났다 앉았다 또 옆에 사람을 눈치도 봐야 되고 하는데, 그 사이에 누가 찔르면 기분도 나쁘고요. 일어나라고. 그래서 맨 앞에 우리가 이제 6월 16일 날 대한분당 새로운 예비자 교리가 시작되는데 많은 분들이 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리봉사회 선생님들이 앞에 한 2명 정도 앞에 계시면 그 보고 따라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이런 모든 영적인 삶은요, 그런 좀 환상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왜? 그 당시에는 기도하는 것이 효과가 안 나타날 수도 있고요. 말씀 공부하는 게 지금 지루할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때를 기다리십시오. 충만한 때가 분명히 옵니다. 어떻게 그러면 행동해야 될까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있을 때 용기를 내어서 이런 시련이 잠시 지속될 뿐이고 시간이 흘러간다는 거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굳게 믿으세요. 모든 사람, 심지어 위대한 성인들도 그런 것들을 다 경험했어요. 저도 로마에서 안 들리죠. 못 알아듣겠죠. 또 여러 사목을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희망을 주시죠. 사순절 이후에 부활절 주간은요, 부활하신 분과의 위대하고 즐거운 만남의 순간이잖아요. 사순절이 언제 지나갔나 또 기다리다 보면 또 금방 지나가고, 지금 또 부활식에도 거의 다 막바지에 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삶에도요, 비슷한 리듬들이 있는 거예요. 전 테니스를 치는 테니스도 그런 리듬들이 있어요. 한꺼번에 많은 걸 알아차릴 수 없기 때문에 많이 배웠어도 그것을 두고두고 피드백하고 조금씩 느는 거죠. 하지만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은 하면서도 놓지 않는 것이죠.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테니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도 테니스는 계속 놓지 않아요. 지금 호주에서 2019년도 말에 시작을 해서 20, 21, 22, 23, 24, 즉 5년째 계속 저는 피드백하고 연습하고, 운동장을 못 나간다 하더라도 방에서 스윙 연습하고 또 분석하고 내 스윙을요. 이처럼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 모든 것이 쉬워 보이고 기도가 기쁨을 주며 사랑 실천은 우리 기쁨을 채워주는 시간에 분명히 옵니다. 이것을 쉬워 보인다는 것은요, 만만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삶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상태를 믿으십시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영성가들은요, 이러한 순간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말라고 조언을 해요. 기쁨으로 가득 찼을 때, 슬픔으로 가득 찼을 때 어떤 결정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지나가는 열정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쁨의 열정, 고통의 열정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위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겠죠. 바로 감사할 때 여러분들 그 시간을 잘 결정의 시간으로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산책을 할 때 잠시 멈춰 쉬는 것처럼 휴식을 취하고 갈증을 해소하지만 여행은 여전히 길고 또 여정은 등반은 또 피곤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삶의 리듬이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위로와 절망 속에서 기쁨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산을 오르는 것은요, 또 다른 삶의 경험을 하는 상징이기도 해요. 계곡에서 산기슭까지 가는 길은 보통 가파르지 않지만 길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더 가파르고 더 피곤해지고 마지막 단계가 가장 어렵죠. 하지만 등반가는 속도를 높이고 더 이상 멈추고 싶지 않는 그런 감정들이 와요. 왜? 정상의 광양이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점에서 지상생활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단계가 가장 어렵습니다. 끝이 좋아야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질병도 가져오게 되고요. 또 일은 실망을 가져오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곧 정상을 엿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상은 시작할 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버지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정상으로 도달하기 바로 그 목적이기 때문이다. 경건한 사람들의 노년의 얼굴에는요, 특별한 매력이 있어요. 화가들은 그것을 기꺼이 캔버스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기들 자화상, 말년에 자기 얼굴을 그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표현에도요, 다가오는 삶의 마지막에 대한 고통뿐만 아니라 위로도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실망뿐이겠습니까? 희망도 있는 거고 기쁨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은 시간은 짧지만 영원한 시간으로 그 영원성이 가까워진다는 사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말씀과 성체를 꼭 믿으십시오. 그리고 말씀학교에 적극 강추드립니다.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구독, 선교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